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눈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아멘.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아멘.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함 없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눈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아멘.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긴 자 아무도 없네. 아멘.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눈을 던져 아멘. 믿는 자에게 눈치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눈을 던져 아멘.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함
못하옵네. 네, 박수 치시는 소리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시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토로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하며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매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가 4절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오시고 들며 약속 믿고 굳게 서라매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 3절 다시 한번 생각하겠습니다. 주님 약속 3절입니다. 영원하신 주의 사랑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매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하시고 들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며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주에서 자유롭게 하는 보혈의 주의 보혈 심판을 이기는 승리는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매 주의 보혈 능력이 또한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매 육체의 정욕들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함 부드럽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라매 주의 보혈 능력이 또한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눈보다 더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노래하며 주의 보혈 날마다 예배 찬송 주님 참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우리 두 손 들고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마음 다해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알기 원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알기 원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마음 다해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알기 원하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의 사랑으로 채우사 주님 알게 하소서 나의 삶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 주님 알기 원하네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마음 다해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알기 원하네 주님을 아멘. 우리 시간 좀 같이 기도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평생에 하나님을 알길 원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날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주여 외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한영한 영혼들을 부르시고
주시고 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평생에 하나님을 알길 원하고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이심을 목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주시고 신실하시고 능력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내가 내 평생에 찬양하고 예배하는 나의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 가운데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셔서 그 말씀 가운데서 말씀으로 살아내는 새롭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시고 성령 충만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지 못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발걸음을 재촉하여 주시고 이 시간 가운데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계시하여 주셔서 그 한 영혼 한 영혼들이 예수 믿고 정복할 수 있는 그 한 영혼 한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도 이 자리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 민족의 고유 명절인 추석 명절을 잘 보내고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세움교회를 세우시고 저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사역에 사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움교회가 주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말씀과 사랑으로 충만하여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저희 세움교회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다. 코로나가 아직 힘든데 태풍으로 피해를 본 많은 지역의 사람들을 위로해 주시고 태풍이 지나간 자리가 빨리 복구되어 회복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생명과 축복을 주시는 주님, 이 시간 오현식 목사님의 입술을 통한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저희 세움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시간 성경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봐주셔도 좋고요. 앞에 PPT 봐주셔도 좋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17절 말씀, 또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주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람은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 시간 내가 주인 삶을 우리 찬양하시면서 우리 오주한 어린이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삶을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다시 한번 내가 주인 삶을
광고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는 주보 뒷면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움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곳에서 예배하는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오은하 집사님, 저희 누나 되는데요. 매형이랑 저희 누나랑 또 지아, 우리 또 조카 왔는데 우리 박수 한번 주시고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광고, 한 주 동안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세움교회 성도들 되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번 주에도 이 광고를 제가 냈는데요. 하나님께서 세움교회를 세우시고 그 목적을 가지고 지금 일하시길 원하십니다. 말씀과 기도로 꽉꽉 채워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시편 말씀으로 이번 주부터 새로 시작되는데요. 저희가 신약 성경을 또 완독하고 저번에 욥기 말씀을 보고 이제 시편 말씀으로 특별히 시편 말씀 짧기 때문에 5장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 채우고 기도 채우는 우리 세움교회 성도들 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7장 1절에서 10절 말씀, 또 17절에서 18절 말씀 가지고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철학에 관심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저도 철학에 관심이 없다가 예전에 저희 사역지에 철학을 굉장히 좋아하는 청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청년과 성경 공부하면서 조금 철학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는데요. 여러분 혹시 김영석 교수님이라는 분을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김영석 교수님이 1920년생이세요. 그러니까 지금 100살이 넘으셨죠. 대한민국 최고령 철학자시고 연세대학교 명예 교수이신데 굉장히 이분의 프로필이 웃긴 게요. 이 김영석 교수님이 윤동주 시인과 함께 공부하신 분이에요. 윤동주 시인하면 굉장히 조상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이 김영석 교수님이 윤동주 시인과 함께 공부하고 도산 안창호 그분의 설교를 들으시면서 사셨던 분이 이 김영석이라는 분이신데 철학자이세요. 교수님이시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분이 크리스천에 대해서 설명하는 영상을 제가 보았는데요.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나는 무엇을 위해서 할 것인가? 나는 이 인생의 목적 앞에 또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나는 그 인생에 사는 방법 앞에 내가 이 문제를 공자에게 배운 사람은 유학을 믿는 사람이고 또 이 문제를 석가모니에게 배운 사람은 불교를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철학이란 게 제일 철학의 기본이 뭐냐면 나는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나는 어떻게 내 남은 생을 살 것인가? 이 질문으로부터 철학의 질문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교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크리스찬들은 이 문제의 답을 어떤 분한테 배운 분이냐면 예수 그리스도한테 이 문제의 답을 배운 분이 크리스찬이다 라고 설명하는 이 교수님의 제가 영상을 보았는데요. 여러분 그럼 한번 생각해 볼게요.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들인가? 무엇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인가? 답은 간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삶이 크리스천의 삶인데 크리스천과 넌 크리스천의 차이가 뭐냐면 크리스천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크리스천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 앞에 한번 서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신뢰하고 행동하면서 살아가는가? 교회만 나온다고 해서 다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성화되는 과정 속에서 시행착오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크리스찬이 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그 해답이 뭐냐면 그 우리가 믿는 크리스찬이 믿는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매주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도신경이라는 신앙 고백으로 고백하는데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 이게 무슨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래요. 이 전능하다라는 것은 능치 못함이 없고 못한 일이 없으신 분이 전능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전능하신 분이
우주를 만드셨고 그 우주를 만드신 분이 나의 아버지심을 믿기 때문에 그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좀 생각해 볼게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얼마나 신뢰하면서 살아갈까? 그것을 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믿는 분이 전능하신 분이시고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데, 그럼 우리는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성도들이 얼마나 그것을 신뢰하면서 살아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들에게,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일 아침은 반드시 찾아올 것이다. 또 내일은 저녁이 되면 어두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예를 들어보자고요. 그럼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까요? 당연히 믿어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성과 상식에 맞는 말씀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수준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을 수준이라는 단어를 갖다 댈 수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내일 10억을 줄 거다. 물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맹목적으로 돈을 주시는 분은 아니시지만 10억을 줄 거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그 사실을 믿을 수 있을까? 얼마나 믿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왜 그 말씀을 믿지 못하죠? 그게 인간의 이성과 상식에 제한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가 뭘 얘기하고 싶냐면요, 하나님은 인간의 이성과 상식을 뛰어넘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소통이 되면은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에 답이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성도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고 있는가, 얼마나 의지를 드리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말씀이고 오늘 제가 나눌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아들을 주신다는 그 말씀이 인간의 이성과 상식에 맞지 않는 말씀이세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였기 때문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아들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세요? 창세기 17절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9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여기서 아브라함이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있어요? 어떤 액션을 하고 있어요? 엎드려 있어요. 이 엎드렸다라는 이 단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나에게 해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까? 라고 엎드렸다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아들 줄게. 너의 고민이 아들을 받는 것이니 내가 아들 줄게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어떤 액션을 하고 있어요? 웃는다는 거죠. 이 웃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불신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적어도 그렇게 99세의 아들을 주실 만한 그런 능력이 없다라고 믿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이 17절에 나오는 이 두 가지 단어가 아브라함의 마음을 대변해 주는데요.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할까? 이 어찌라는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과 상식에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요, 인간의 이성과 상식에 맞지 않는 엄청난 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벌어진,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엄청나게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장면이 너무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여호수아 6장 말씀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리고성 앞에 있어요. 여리고성은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그 거대한 그 위험 앞에 사람들이 아무도 그 앞에 쓸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그 성을 매일 한 번씩 6일 동안 돌아라.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에 나팔을 불고 큰 소리로 외치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해답을 주시는 거예요. 방법을 주시는 거예요. 6번 돌아라. 그리고 7째 되는 날에 나팔을 불면 큰 소리로 무너져라 외쳐라. 그럼 여리고성이 무너질 거다. 하나님께서 너무도 명확하고 간단하고 정확하게 해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 리더십 입장을 생각해 볼까요? 200만 명이 그 앞에 있는 거예요. 적군 앞에서 인간의 상식적으로 6일 동안 돌다가 죽으면 다 누구 탓이겠어요? 그 밑에 있는 장로들이나 여러 리더십들을 어떤 리더십으로 잠재울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거예요. 의지를 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 왜 안 일어난 줄 아세요? 의지를 들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인간의 이성과 상식에 맞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안 하기 때문에 기적이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여호수아 백성들이 여리고성이 무너뜨릴 수 있었어요? 여호수아 6장 2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여기서 주어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어가 되시면은 모든 일들이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십시오. 주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 나는 내가 축복받기를 원하고,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고, 내가 잘 살기를 원하고, 내가 돈 많이 벌기를 원하고, 내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주어가 됐을 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는 통로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어진 삶을 살지 않고 그렇게 믿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17장 18절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이삭 됐고요. 제가 지금 첩으로 난 아들 이스마엘, 지금 13살인 이 이스마엘이나 저는 데리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젠 지겹고요, 귀찮고요, 이제는 아들 필요 없고요, 저는 지금 아들이 있고요, 그 아들만 저는 그냥 잘 키우면 좋겠습니다. 왜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하세요? 왜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24년 동안 지금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지 않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적용해 볼까요? 하나님,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을 찾으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우리 가족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 오늘 매형도 와 계시고 우리 누나도 있지만 저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단 하루도 안 빼놓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물론 오늘 지금 교회에 나왔지만 매형이, 하나님, 우리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그런데 기도가 들어지지 않을 때도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물질을 채워주세요. 가족의 건강을 주세요. 제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족이 건강할 수 있을까요? 제가 어떻게 노력해서 기도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들어주시지 않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브라함의 말씀, 이 아브라함의 이 성경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좀 간단하게 생각해 볼게. 하나님 전능하신데 왜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가? 창세기 17장 1절 말씀 보니까, 창세기 17장 1절 PPT,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답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길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길 원하세요. 어떤 화두 상황 가운데서 엘샤다이 하나님, 이 엘샤다이라는 이 단어가 전능하다라는 단어거든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고 약속의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능치 못함이 없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을 계시하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다리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한번 묵상해 보니까요, 얼마 전에 제가 주원이 장난감을 사주려고 장난감 가게를 갔어요.
근데 주한이한테 장난감 고르라고 했더니 얘가 이상하게 눈치 보면서 비싼 건 안 고르고 좋은 거는 안 고르고 이상하게 스티커 같은 거 이런 것만 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한이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비싼 거 골라도 돼. 돈 있어.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되게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주한이가 갑자기 눈빛이 막 밝아지더니 좋은 거를 사더라고요. 그때 제가 뭘 생각해보고 지금 이 설교 때 그걸 왜 생각해봤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좋은 장난감 사 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면 주한이가 아빠 그냥 저는 이 싼 스티커북 살게요. 왜냐면 아빠는 돈이 없잖아요. 아빠는 능력이 없잖아요. 아빠는 날 이걸 사줄 만한 그런 능력이 없는 분으로 나는 알고 있거든요. 라고 만약에 주한이가 이야기했다면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고 제가 주한이가 그렇게 얘기했다면 저는 제 성격상 그걸 한 10개 사줄 것 같아요. 집을 팔아서라도 장난감을 집까지 팔 필요는 없겠지만 저는 기필코 사다 줄 것 같아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의지를 드리는 그 일들이 해결되는데 의지를 안 드리면서 그 방법대로 안 하면서 내 상식과 이성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계속 달라고 하면은 하나님 주실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 아니야.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다고 찬양에 나오지만 그거는 찬양의 가사일 뿐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타까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너무 어려우신 거예요. 나는 정말 말씀으로 빛을 만드는 그런 절대자 하나님인데 나의 자녀 아브라함에게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하면서 세 가지를 약속해 주시거든요. 창세기 17장 2절 말씀 보니까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내가 내 언약을 주어가 하나님이 됐잖아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아브라함하고 약속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컨디션과 상관없이 내가 내 언약을 내가 약속할게.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지금 상황이 조카 롯과 작별해서 마음이 어렵고 지치고 외롭고 슬프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신 그 아들을 24년째 못 받고 있지? 내가 그거 다 알고 있거든? 이라고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면서 내가 진짜 약속할게. 뭐라고 약속하는 거야?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해줄게. 이 말이 뭐예요? 너 진짜 잘 될 거야. 너 세상적으로도 진짜 잘 될 거고 다른 사람들도 너 인정해 줄 거야. 이렇게 약속해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 어떻게 약속하세요? 창세기 17장 4절 말씀 보니까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보라 내 언약이 지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가 되어 있잖아요. 보라 내가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다. 지금 아브라함은 자식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다. 너의 후손이 엄청나게 많은 후손들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이름을 바꿔주시죠.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세요. 이것은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내가 너를 정말 영향력 있는 사람 되게 해줄게. 너를 통해서 수많은 자손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너를 정말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생각할 거야 라고 약속해 주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약속하세요? 창세기 17장 8절 말씀 보니까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하나님이 주어가 됐잖아요. 너의 하나님도 되지만 너의 후손의 하나님도 될 거야. 대대에 너가 나오는 그 후손의 하나님이 될 거야. 아버지가 될 거야. 그리고 가나안 땅을 너에게 줄 거야 라고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 받길 원하시지 않으십니까? 마음속으로 아멘으로 우리 화답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너는 번성할 거다. 넌 잘 될 거다. 넌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야. 넌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거고 너에게 가나안 땅을 주고 너의 후손이 하나님이 될 거야. 너의 자녀까지 내가 케어해주고 전능자의 하나님께서 돌봐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시면서 두 가지를 당부하세요. 이 두 가지 당부를 지키면
내가 내 약속을 들어줄게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첫 번째 하나님의 당부가 뭐냐면요, 창세기 17장 1절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세 가지거든요. 너는 내 앞에서, 첫 번째, 두 번째 행하여, 두 번째, 세 번째가 완전하라.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계시는데요. 1절 말씀 보니까 내 앞에서, 이 단어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은 모든 행동을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2장 말씀 보면요,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지켜보시면서 정죄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예레미야 2장 23절 말씀 보니까 내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다, 바알들의 뒤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골짜기 속에 있는 내 길을 보라. 내 행한 바를 알 것이니라. 발이 빠른 암낙타가 그의 길을 어지러이 달리는 것과 같았으며. 여기 어떤 단어가 나와요? 바알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돈을 믿고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스라엘 백성이거든요. 돈의 우상을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설명하시냐면 돈의 우상, 돈을 믿고 있는 나는 너의 삶을 지켜보고 있고 너의 마음을 지켜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2장 24절 말씀 보니까 너는 광야에 익숙한 들 암나기들이 그들의 성욕이 일어남으로 헐떡거림 같았도다. 그 발전기에 누가 그것을 막으리요? 그것을 찾는 것들이 수고하지 아니하고 그 발전기에 만나리라. 그들의 성욕이 일어남으로 헐떡거림 같았도다. 하나님이 모든 음란함을 지켜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이 음란한 것들을 지켜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면서 선지자를 보내시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시면서 회개하라고 권면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예레미야 2장 25절 말씀 보니까요, 내가 또 말하기를 내 발을 제어하여 벗은 발이 되게 하지 말며 목을 가라게 하지 말라 하였으나 오직 너는 말하기를 아니라 이는 헛된 말이라. 내가 이방 신들을 사랑하였은즉 그를 따라가겠노라 하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지켜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자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보다, 전능하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음란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모습을 다 지켜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행하여라는 이 단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보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네가 뿌린 대로 거둘 것이다 라고 그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너가 행한 대로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게 보응이라는 단어거든요. 내 앞에서 행해라. 내 앞에서 너가 한 그대로 나는 지켜보고 있고 너가 한 그대로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내가 만들 것이다. 이 얘기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아닙니까? 열왕기상 11장 말씀 보면 솔로몬 왕이 나오는데, 솔로몬 왕은 열왕기상 10장 23절 말씀 보니까요,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솔로몬이 지혜롭고 부유할 수 있었던 것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오는 그 재물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열왕기상 11장 1절 말씀 보니까요,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솔로몬이 지혜가 있는 왕이에요. 굉장히 재산이 많은 왕이에요. 그런데 많은 이방 여인들을 사랑한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셨어요. 열왕기상 11장 9절 보니까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계속해서 경고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10절 말씀 보니까요,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보응하신다는 거예요. 11절 말씀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잘했던 하나님의 자녀들은 상을 주실 거고 하나님 앞에서 못했던 하나님의 자녀들은 빼앗아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완전하라 라고 세 번째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 완전하라라는 이 표준 세번역 말씀 보니까 나에게 순종하며 흠없이 살아라.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약속한 거 다 줄게. 너는 정말 너 후손까지도 내가 챙겨줄게. 근데 너가 해야 될 게 있는데 넌 흠없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흠없이 사는 게 어떻게 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보니까 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 세상의 방법대로 살지 말아라. 이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지 말아라. 이 세상 사람들 따라 살지 말아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완전하게 흠이 없게 살아라. 그럼 내가 99세 아니 990세가 됐을지라도 나는 너에게 자녀를 줄게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당부하시는데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동을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응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 특별히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완전하라, 흠없이 살아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살아라 라고 명령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세 가지 약속한 것들을 지켜줄게 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당부에 대해 좀 생각해 볼 건데요. 창세기 17장 9절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켜라.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데요. 뭔지 몰라도 지키래요.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켜라. 뭘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17장 10절 말씀 보니까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우리가 이 두 번째도 세 가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뭐냐면 할례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할례를 지키라고 말씀하시니까 할례가 뭐냐는 거예요. 창세기 17장 11절에서 보니까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포피를 베는 행동이 남성의 성기에 포피를 베는 행동이 할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할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만 명령하신 게 아니라 여러 민족들이 그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 여러 민족들이 행했던 풍습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를 인정해줬다는 거예요. 이 할례라는 이 의식을 통해서 표면적으로 보이게 가시적으로 보이게 너는 내 거야 내 자녀야 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으라 라고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 라고 아브라함에게 명령했는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할례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예레미야 4장 3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여기서 묵은 땅은 옛 삶을 말하고요. 가시덤불은 옛 가치관, 우상 숭배하는 타락한 삶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4절 말씀 보니까요.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해라. 너의 마음 가죽을 뜯어버려가지고 너가 믿고 있는 우상, 너가 믿고 있는 옛 삶, 너가 믿고 있는 옛 가치관을 뜯어버려가지고 내 앞에 속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말씀 보면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나요? 아무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그리고 나서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마음의 할례라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거냐면 성령 세례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 성령 세례라는 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성령이 나와 함께 내 마음 가운데 성도 마음 가운데 거주하는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아라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 마음의 할례는 성령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세 번째로 좀 생각해 볼게요. 그렇다면 성도들이 이 성령 세례를 받은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 충만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우리 찬양 2절 찬양 보니까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능력이 또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하게 살아면 기쁨, 사랑, 절제, 만족, 감사, 찬양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았을 때는 어떤 열매가 맺혀져요?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일어나고 짜증이 나고 괜히 다른 사람이 미워지고 그런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 보혈 밑에 나아가서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 마음에 기쁨이 없고 만족이 없고 감사가 없고 짜증이 나고 힘들고 지치고 낙심되고, 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주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입술의 고백을 통했을 때, 그때 다시 한번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우리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정리하니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당부하세요. 내가 세 가지 약속 지켜줄게. 근데 너는 이것을 행해주지 않을래라고 부탁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뭐예요?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 할례는 무엇을 의미해요? 할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표징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그냥 하나님의 자녀, 내가 겉으로 할례만 행하고 내 맘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말했어요. 이 마음의 할례는 신약에 와서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내주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내주하지만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찾아오고 죄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밑으로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밑으로 나아가서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결론 맺고 설교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99세 때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세요. 내가 아들 줄게. 근데 아브라함은 엎드려서 속으로 웃었어요.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저한테 적용했을 때 굉장히 많이 회개했거든요. 엎드렸어요. 기도했어요. 그런데 속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비웃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이스마엘이나 잘 살게 도와주세요. 한 전능한 건 알겠는데요, 그냥 이렇게 살게 놔두세요. 얼마 전에 제가 어떤 성도님하고 성경 공부를 하다가 성도님이 교회 예배당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다가 한 50평은 예배당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예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교제를 마치고 집에 가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런 생각을 들게 해주시더라고요. 내가 몇 평 줄까? 근데 제가 정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엎드려서 웃으면서 얘기했듯이 말씀드렸듯이 됐습니다. 저 예배당 필요 없고요. 그냥 성도 복음 전할 때 5명만 주세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드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 주시냐면, 난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 방법대로 의지를 담아서 너가 행동해야 되는데, 너가 그렇게 못하고 기도만 하고 있으면, 엎드려서만 있으면 내가 너한테 어떻게 그것을 채워주겠니? 라는 그 하나님께서 저한테 생각으로 말씀해 주셨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방법대로 의지를 드려야 돼요. 그 의지 하나를 드리면 1000개 만개를 보답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좀 같이 주 앞에 엎드려 우리 찬양으로 먼저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님의 주 경배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니 오직 주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님의 주 경배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아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마지막으로 나의 모든 우상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 나의 모든 우상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 주 앞에 경배합니다. 우리 시간 좀 같이 기도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불신했던 것, 하나님 불순종했던 것, 내가 음란했던 것, 돈을 사랑했던 것, 하나님 이 자리에 내 입술의 고백으로 토설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의지에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십자가 의지에서 하나님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의 죄가 맑게 씻어질 수 있는 이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주도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 약속해 주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비웃고 하나님 어리겠던 누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계시하여 주시고 알려주셔서 성령 충만에 충만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들어주시고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의지를 담아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방법대로 살아가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내 이성과 상식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나아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돈을 사랑하고 음란했던 것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그름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들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그 세 가지의 약속이 나의 약속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공적 기도로 좀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새우교회가 하나님의 주인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또 주의 종과 성도들이 성령 충만한 교회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성도 모두 사랑할 수 있도록 또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예배당 위에서 복음 전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만 예배하고 그 말씀으로 살아내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공적 기도 우리 주여만 주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교회가 하나님이 세워주신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인된 교회를 믿습니다. 하나님만 예배하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살아내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 성령 충만, 은혜 충만, 감사 충만, 사랑 충만, 구원의 기쁨에 먹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주시고 이곳 가운데 사랑이 있게 하시고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 새우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주시고 예배당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복음 전하는 우리 새우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주시고 하나님 전능하심을 드러내는 간절한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주시고 그러나 오미크론 있습니다. 눈동자같이 아버지 모아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들이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한 주 동안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 뜻 순종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새우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또 황금 가운데 축복하시고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 오늘 오은학 집사님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받는 방주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또 그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시고 또 지하 있습니다. 지하를 통하여서 많은 후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그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의 역사하심이 하나님만 예배하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회중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좀 마치겠습니다.